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7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에 이렇게 안식일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진리의 물로 고치심. 원래 이렇게 제목이 길면은 무슨 차예요? 임나영 집사님이 갖고 온 차예요. 임나영 집사님 차예요? 이름이 몸에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어저께 밤에 늦게 우리 둘째 아들이랑 자전거로 이제 동네 주변을 산책을 했거든요. 거기가 은평구 끝인데, 그러니까 서울이랑 경기도를 다리 하나, 색강하나만 건너면 이제 경기도예요. 그래서 지축역 근처인데 자전거 타고 이제 공원 산책하고 들어가는데 아주 어둡고 빛이 없는 그런 공사장에 한번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둘째 아들이 저한테 아빠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인간의 본성이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군지 이렇게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의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온통 다 어두우니까 내가 누구이고 여기가 어디이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저기 바로 옆에서 빛이 비추이니까 절로 가면 된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미 알잖아요. 말씀과 진리와 예수가 우리한테 그런 존재라는 걸 또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놀다가 또 깨닫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그런 비친 거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38년 된 38해 된 병자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건 뭐죠? 뱀, 장대, 나무 등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설명하고 계셨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우물, 생수, 물 등등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5장에서는 이제 38년 된 병자, 독특한 이제 상징적 기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문이에요? 양문 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성벽에는 12개의 문이 있어요. 수문, 무슨 문 해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중 양문에 있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가 있죠. 못, 연못이 있고, 행각이 뭔지 아셔요? 기둥 정도 돼요. 5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친 게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절과 4절 사이에 가로친 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원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후에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첨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으니 참조해서 읽어보시라, 그런 의미예요. 또 이 가로채어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당대에 있었던 신화적인 표현이겠죠. 예. 물이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이게 돼서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38년 된 병자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한 상태.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행위의 의미와 정당성을 설명하시지만 유대인들의 비판은 더 거세져서 예수님을 이제 살해하려고까지 했죠.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행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냐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시리즈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의식이에요. 이거는 우리 문맥에서는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대의 문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진짜 아주 어마어마한 발언인 거예요. 마치 제가 그 영등포 로타리에 가가지고 높이 이제 쓴 다음에 야 이놈들아 내 다 죽었어.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그래 볼까요, 제가? 그래 보라고요? 그러면 저를 뭐라 그러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성민님, 그리고 이제 한성민 종교가 만들어지겠죠. 말이 안 되죠. 마치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주장했던 그것이 오늘 제가 그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미친놈, 그냥 미친놈이었으면 그냥 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짓을 보니까 미친놈 정도가 아니라 뭐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막 쫓아다니고 막 큰 권력과 그 어떤 교세를 이루니까 신흥 종교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밥그릇 뺏어가니까 이제 죽인 거죠. 읽어볼게요. 예수님 당대에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신론에서는 유일신 사상, 다시 말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사상이 주류였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양성교리, 이런 교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 시골 출신의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느 학파의 제자인지도 모르는 예수라는 청년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하니까 완전 미친 정신병자 취급을 했고 당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칭하는 광신자나 이단의 개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정도로 생각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나요? 맞아요? 그쵸. 뭐 아니면 어떡하시려고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당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그 충격적인 발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어느 날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다 그러시면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성민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어떤 인간이 와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이야.
그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설명하는 차원이냐면,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경험했던 충격과 같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살해하려고 했을까요? 그 예수가 자신들의 욕망을 공격하고 헤게모니를 빼앗아 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죠? 알고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너의 모든 주권을 내게로 내놔.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네 왕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낼 거야.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 그러시죠. 그러시겠어요?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충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 존재의 모든 것은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뭐예요? 죽인 거예요. 왜요? 나의 욕망과 나의 나됨을 그 예수가 빼앗아 가니까, 나의 헤게모니 빼앗아 가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은 그 예수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충격받으면서 살해해요. 그런 충격, 그런 예수님의 주장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적과 권위 있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권위는 어떻게 입증이 되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의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적이 권위가 되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하자면 그런 위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의 내용을 배우고 그 말씀의 내용을 나누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공부하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몇 가지를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이라니까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과 태도 혹은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배우는 그것이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가르침을 막 했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라고 할 때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과 구약의 말씀을 당대 서기관들이 따라올 수 없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자신의 아들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않으면요? 권위가 되지 않으면 그분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위가 되는 차원과 인간 목회자 혹은 설교자 혹은 교사가 권위가 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들고 공부하고 나누고 성도님도 말씀 배우는 이유는 한 선생님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혹은 능력 있게 진리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왜 비웃으세요? 그냥 비웃으면 확 나오네, 한 방에 그냥. 제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확 행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보자. 여기 말씀 좀 한다고 하는데 한번 좀 들어볼게요. 한번 어떤 건지. 그러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승희 목사라는 개인적인 인격의 권위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잘난 게 얼마나 있다고. 그렇죠. 우리 엄마, 할머니 뻘은 안 계시죠? 어머니 뻘, 이모 뻘. 예수님 닮아서 왔어요. 제가 예수님 닮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내용의 권위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말씀의 내용의 권위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동일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단적인 거나 뭐라 그러죠? 이단의 교주가 어떤 거냐면 말씀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주와 진리를 전하는 교사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의 그 존재가 말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권위가 되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처럼 막 종교인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예수의 권위를 드러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헤게모니와 우리의 욕망들을 공격해 가요. 그래서 복음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의에 질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요. 그 다음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요한복음 5장 본문도 여러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행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많은 병자 중에 누구를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많은 병자 중에 다른 병자들은 고치지 않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그 고쳐준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형상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음에 안식일 계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계명 바로 다음에 어떤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계명이에요, 사실은요. 민수기 1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와 어떻게 처제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구약의 안식일 계명에 나무를 한 자를 그냥 즉결 심판으로 돌로 살해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얘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예요? 유대 공동체의 틀을 깨트리는 그런 죄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다 여러분 다 아시 안식일에 뭐 사 먹고 뭐 하면은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예배 안 드리면 안식일을 범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다 그런 건 다 아시죠? 이 안식일 계명이 현대 한국의 개신교에 와서 어떤 계명으로 전환이 됐냐면 주일 성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독특한 우리 개신교가 개발한 좋은 아주 그 계명인 거야. 주일 성수 주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안 된다. 예배 빼먹지 말자라는 계명인데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얘기는 유대 공동체의 신학적 그런 체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을 죽일까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샤바트래요. 이게 동사로 끝내다, 마치다, 그치다, 절단하다라는 샤바트, 히브리어 자음은 다 똑같아요. 모음만 다른.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냥 같다 이 얘기예요. 모음만 다르니까. 안식일이 그 쉐바라는 또 7이라는 언약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동사 끝내다, 마치다, 그치다가 안식일이에요. 그 그래서 안식이란 율법을 마치고 끝내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다. 율법의 마침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야. 예수가 율법을 끝냈죠. 그게 우리에게 안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쉽게 결론 내리면 안식일에 일한다는 얘기는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노동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율법의 돌에 맞아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안식일 계명을 범했다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안식,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으로서 그 안식이 없으니 그게 죽어 있는 거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해서 돌로 쳐 죽여라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어떤 사람과 공동체에 안식이 없는 그 현실을 죽음이라는 율법의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차원이죠. 안식이 없는 자요.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 율법의 억압 안에서 하는 일, 노예로서 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상징하여 진 밖에서, 은혜 밖에서 돌에 맞아 죽이는 모양인 거죠. 이거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집단들이 있죠. 그런 게 많이 있죠. 이런 말씀을 근거로 공동체의 이제 그 종교적 어떤 그 권위를 지키려고요. 출애굽기 20장 8절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의 바른 해석과 의미는 단순히 노동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설명이다. 엿새 동안은 뭐예요? 힘써서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라는 얘기예요. 이는 인간이 율법 아래서 외적 억압을 따라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의 운명적 비참함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의 선언입니다. 선악 먹은 인간은 운명적으로 선악 구조 아래서 율법의 선악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뭐가 없는 삶이라고요? 네. 안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의 바른 신약적 해석은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안식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굳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는 너희는 율법으로는 안식할 수 없고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아래서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빼앗아 간다는 이유로 살해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외적 억압으로 장악하여 자신들의 집단의 소모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안식 있는 자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노예 아래 살고 있는 당대 종교인들, 우리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의 헤게모니로 살고 있는 그 집단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지 장소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조종하고 조작하고 있는 힘은 외적 억압으로서의 외적인 권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를 건네서 그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면 더 이상 그를 조정하거나 조작하거나 억압하거나 혹은 상과 벌로 조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보세요. 진리의 안식은 그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요거 먼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외적 억압으로 장악하여 자신들의 집단의 소모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는 외적 억압으로 계속 억압하면 억압은 부정적으로 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조정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안식은 그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안식하는 사람은 율법이 조정할 수 없겠죠.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어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가 주는 자유는 방종이나 무분별함이나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고 안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고 증거하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계명, 주일 성수가 그 내용이라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이런 내용이라는 걸 가르치고 상급이 이런 거라는 걸 가르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가르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과 반론이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않냐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나오고 사람들에 의해서 풀려요. 그러니까 이걸 잘 헤아려야 돼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쉬운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율법의 계명 때문에 나왔다고 해요. 율법은 반드시 상과 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억압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상으로서의 좋은 거, 벌로서의 나쁜 거.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은 상을 준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러 안 나오면은 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벌이 무서워서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본질이 외적 억압에 끌려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배에 예배에 나온다고 상이 주어지지 않고, 예배 안 나온다고 벌이 주어지지 않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아들 같은 경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 목사 아들이 야, 안 나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걔를 목사 아들이라는 억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는 목사 아들처럼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속은 어떻게 돼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쉬운 예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진리로 안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아버지? 그럼 더 이상 이제 그동안 했던 그런 봉사는 내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돼요? 그래도 불안하세요? 아니요.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쉬우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진리로 이끌어내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외적인 억압이라는 틀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물론 여기에 완벽한 억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원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면 외적인 억압에 끌려가는 차원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기독교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뭐 이건 되겠어요, 이건 안 되겠어요, 그럼 막 살아도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예배 드릴 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내가 더 이상 그러면 뭐 헌금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겠네요 라는 얘기는 그동안 그걸 뭘로 했다는 얘기예요? 억압으로 했다는 증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게 생명 없고 안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묵시복음을 듣는 성도들, 우리 지체들의 1차적인 반응이 이거예요. 1차적인 반응이. 요걸로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동안 해왔던 종교 행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그럼 이제 질문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건 뭐냐? 그냥 억압으로 해왔던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뭐죠? 쓰레기예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씨달딱이 없는 거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해줬던 그런 목사나 사람들이 미워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제 경험으로는 말씀과 진리와 안식에 이르는 과정이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안식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게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가 믿어라, 행하라, 노력하라, 기도하라, 헌신하라, 이런 식의 외적인 억압처럼 들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는데 그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희의 도리다, 이런 식의 행위를 강조하는 식의 표현들이 서신서 끝에쯤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안식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대요? 예, 자유롭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유. 요한복음 20장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지 않으면, 방언으로 들리면, 율법의 행위와 규범으로 들리면 자유가 없겠네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런 자유가 언제 주어집니까? 반대로 우리가 율법의 억압 속에 있음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언제요? 율법이 깨지고 안식이 주어질 때 억압 속에 있었음을 알지요. 안식이 없이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안식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와서 고쳐준다는 신화를 믿으면서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지요. 베데스다가 히브리어로요 베이트,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베이트는 집, 헤세드는 은혜, 자비, 사랑.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헤세드를 아가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가페 안에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언약적 개념의 은혜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은혜의 집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은혜 받지 못하는 병자들이 5 행각 아래서 살고 있어요. 근데 뭐 하며 살고 있어요? 물이 올라오면은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거 실제로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신화,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뭘로 살고 있냐면 내가 이 물이 움직여지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신화, 기대, 그거 가지고 살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똑같지 않나요? 에?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 율법의 5이 있는데 그냥 이거 하면 살겠지. 한번 로또나 한번 해볼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럼 나아질 걸 기대하며 살아요, 우리가요. 그럼 보세요.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이게 할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려면 뭐 먼저 하셔야 돼요? 다시 저를 보세요. 물이 움직여지면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여져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난 살 수 있어요라는 그런 희망, 전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짜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먼저 일어나야 돼요? 네가 갖고 있는 이거 있지, 요거 거짓말이야. 네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요 의식, 그거 구라야. 라고 들려야지 산단 말이에요. 그 희망이 꺾여야 돼요. 신화적 희망.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꺾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세상의 율법적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리가 주는 하나님의 소원과 이 세상에 만들어낸 비전이 있잖아요. 이게 같아요, 달라요? 저도 청년 때 이놈의 비전 때문에 미쳐 살았거든요.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영광스럽게 살려하시는 그 영광, 그 얼마나 지방대에 다니고 있는 그 학생에게 얼마나 큰 그 자괴감, 비교의식이 있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나는 어떻게 사나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한테 큰 꿈과 비전이 있어. 네가 이 주님께 헌신만 잘하면 비행기 타고 다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그치, 내가 헌신만 하면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는. 전 세계를 요즘 해야죠. 비행기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죠. 그래서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근데 그때쯤만 해도 그런 얘기가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통했는데 요즘에는 안 통하죠.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근데 그 진리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나의 꿈과 소망이죠. 그거를 이제 내가 그동안 신화를 믿고 있었구나.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경험되죠. 그래서 그런 신화적 전설을 따라 믿고 있었던 그거를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꺾으시는 거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치요. 믿어, 말어, 살아, 말어, 때려쳐, 말어. 그런 이 마음의 하여튼 있잖아요, 그거요. 그래서 예배도 일부러 안 나가기도 하고, 봉사도 때려치고, 이런 이제 헌금도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런 이제 경험이 하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목회적으로 이제 볼 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죠. 그렇죠? 진짜 진리가 이끌어가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마치 내 밖에 있는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생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보면 교회가 커지고 이런 거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로 이렇게 변해가고 세워져 가고 성숙하고 회복되어져 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확장해 가고. 자, 은혜의 집인데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신화를 따라 믿고 있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불신자들, 종교인들 똑같죠. 3절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태 병자가 있더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사람은 많은 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제대로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없는 사람. 이 병자는 병자는요, 이게 힘이 없는 사람이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죠. 혈기는요, 바짝 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결국 진리가 없어서 율법의 억압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있지요. 이거 읽으면서 이런 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의문이요? 38년이니까. 네, 그 또 하나는 다른 병자들은 병명이 있어요. 병명이 있거든요.
38년 된 병자는 병명이 아니라 병에 걸린 횟수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쓴 거죠. 앞에 힘이 없는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생기 없는 사람의 그 병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8이라는 숫자로 기록된 거죠. 앞에는 병명이고 뒤에는 병에 걸린 횟수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38년이 뭔지를 배워야 되겠네요. 그 성경을 보니까 38이라는 숫자가 기록된 곳이 신명기 2장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어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나오죠. 신명기 2장은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신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총 3번의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예요. 지금 모세 앞에 있는 회중은 1세대예요, 2세대예요. 출애굽한 1세대는 다 멸망당하고 2세대가 모세 앞에 새로운 회중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 일을 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런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차원이에요. 그 보세요. 신명기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의 멸망이요. 38년은 40년의 광야 역사에서 특별한 날을 기억하게 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를 모든 나라는 그 왕이 새롭게 나올 때부터 연호라 그러나요? 시작하잖아요. 출애굽한 그날을 1년 1월 15일이라고 해요. 정월 닷새라고 15세라 그러잖아요. 출애굽해요. 시내 광야에 들어간 게 1년 2월 15일 한 달 후.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으로 들어간 게 3월 1일 보름 후. 그리고 시내 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율법을 받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지켜야 할 율법이 눈에 보이는 곳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완성하는 게 출애굽 후 2년이에요. 성막을 완성했으니까 이동식 성전을 가지고 광야라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광야로 들어가기 전까지가 38년이에요. 그러니까 38은 뭐냐면 율법을 받고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에서의 경험이 38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후에 비로소 시작된 광야 여정의 시간입니다. 이 38의 시간을 보내면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2세대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38이란 수를 해석하면 율법을 받아 율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모습을 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 설명된 모든 병자, 힘이 없는 사람, 보지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는 38이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죠.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들려요. 그럼 38이라는 율법을 받아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경험하는 건 뭐냐? 민수기 14장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거는 이제 모세가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 14장쯤인 14장에서 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가 죽었어. 그리고 심판하는 게 40년이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40이라는 수 동안 광야에서 소멸되어 반드시 죽어요. 보세요. 요걸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는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것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애굽이었던 나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광야로 되어 광야가 되어 선악과 먹은 옛 자아가 거기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은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고 완성하는 단계이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라는 가나안이라는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들어간다라는 공간적 의미는 땅은 누구예요? 사람을 땅이라고 하잖아요. 애굽 땅이었던 나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광야의 땅으로 광야를 경험하여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하자면 여기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죠? 네, 재앙. 그 다음에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죠? 이거는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10가지 말씀을 받죠? 이거는 뭐냐면, 말하자면, 애굽과 가나안의 교집합이에요. 어떤 실제적 장소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받으니까 애굽이 죽잖아요. 그걸 광야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세대가 죽죠. 2세대가 살죠. 그 가나안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인간의 현실은 이거예요. 여거였다가 이걸 경험하고 이걸 또 여기서 경험하고 요건 진리로 완성된다가 표현하는데 완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네? 진리가 됐어요. 진리의 완성이 뭐예요? 죄도 안 짓고 말하는 모든 건 다 진리고 미친놈. 내가 말하는 모든 건 다 진리예요?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진리를 증명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힘드니까 좀 너무 이렇게 이상적인 기대를 해요. 요거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현병 환자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조현병 환자는 현실을 이상으로 반영하는 거라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다 정신질환 병이 있어요. 다 있는데 정상 범위 안에 좀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그분들은 심해진 거죠, 병이. 그 일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환상, 환시, 환청, 환각, 기타 등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요걸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이상적인 그 무엇으로. 여기에서 이제 옛 자아의 죽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래서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뭐가 풍성하다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로 풍성한 땅이 되니까 한 알의 씨가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는 예수라는 열매를 내는 이번 주 수요일날 똑같잖아요. 열매를 내는 그 부요한 땅, 기름진 땅, 언약의 땅이 되는 거죠. 그걸 안식이 된 사람, 안식년이 된 거라고 표현하는 거고. 애굽에서 나와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애굽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광야가 되어 선악과 먹은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은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고 완성해가는 단계이고 과정인 거죠. 애굽, 광야, 가나안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고요. 결국 38년 된 병자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다가 원어로 미드바르, 이게 광야예요. 미드바르는요, 말씀이 떨어지는 광야, 그런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디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미드바르에서. 말씀을 만나. 소쩍새 우는 사연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그 인생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타암, 무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드바르는 광야고 타암은 탐임 들어보셨어요? 온전하게 되다, 완전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 히브리어 문자로 비슷한 어근이에요. 무트는 죽다인데 창세기에서 네가 반드시 죽는다. 무트, 무트, 죽어서 죽는다. 이게 말씀으로 죽어서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죽음은 완성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민수기 14장 35절에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떨어지는 인생 광야 속에서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완성되어 가는 성도의 인생을 죽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38년 된 병자의 고침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가나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함과 진리됨에 대한 증언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건네준 말씀으로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성도가 말씀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고 감사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있는데 여기가 누구고 내가 무엇인지 몰라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두움 속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 공포와 두려움. 근데 내가 누구지? 여기가 무엇이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냅다 열심히 해요.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이 세상 속에 어두움이 가득하니까 내가 뭔지도 모르고 왜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두려우니까 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빛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으니까 그 빛을 보고 빛이 되어 빛으로 가는 거죠. 그게 빛이 됐다. 우리 안에 빛이 주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자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율법의 억압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다른 방식의 또 다른 억압을 달라라는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벌이라는 측면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 좀 좋은 거 좀 있지 않나요? 서점에 나가서 옛날에는요, 죄송해요. 제가 옛날이라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쯤에 서점에 유행했던 게 자기계발서거든요. 요즘은 자기계발서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않고, 새로운 관점의 자기계발서가 나와요. 옛날과 다른. 근데 그 요즘에 나오는 책 중에 그 개발서 중에 하나가 인간이란 뭔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고민도 그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빛이 주어졌죠. 어떻게 살아요?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어두움 속에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냐라고 이제 개별적인 항목을 물을 수는 있죠. 실제적으로. 근데 그 빛이 주어진 성도에게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주어진다니까요. 우리 각자 다 개별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위치가요. 20대, 30대, 40대, 50대, 새벽인 사람도 있고, 정오인 사람도 있고, 황혼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한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답은 성경이 줘요, 안 줘요? 안 줘. 예수님 그런 거 안.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자꾸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거라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아파트 분양하니까 기도 좀 빡세게 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점수를 올려야죠. 끝이요. 청각 점수를 많이 내든지 많이 하든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좀 고가를 올리든지. 우리의 소원이죠, 마음속으로. 저희도 또 이제 그 장기 전세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기 전세 내 친구가 당첨이 됐는데요. 네. 소득이 적어서 됐다. 네, 그치요. 저도 그 가능성이 그래서 많아요. 소득 적고 자식 새끼 많고 그러면 좀 1순위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위장 존입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좀 한 분 정도 존입을 시켜가지고 좀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방향에서 그 빛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의 물을 받아 안식,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이렇게 또 인내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언하시고 우리의 모든 헤게모니와 주권들을 빼앗아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빼앗아 가시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죽어서 살아나는 생명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의 건의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데스다가 진리의 물이 흐르는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 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진리로 알아서 우리의 모든 병과의 고통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아 안식을 얻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미천한 우리 인생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늘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소망과 복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죽은 우리가 가나안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선하고 선명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빛 안에서 발견하고 체험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